제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인사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92년도 코스타에 처음 참석했었습니다. 아까 목사님 필리핀에서 오신 목사님 42시간 타셨다 그러셨는데 제가 그때 21시간 비행기 타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코스타가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제가 동안교회라고 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처음 부임했던 해인데 갔다 오자마자 그 청량리에 있는 니니까 촌교회잖아요. 얘네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청량리에 있는 동안교회 장로님들이 그 당시 담임 목사가 미국 갔다 온다고 다 공항에 마중을 나오셨어요. 요즘은 안 그러지만 그때 제가 장로님들한테 인사도 못하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장로님, 나 해마다 갈랍니다. 해마다 보내주세요. 그래서 1년에 4번씩 다녔어요. 담임 목사가 1년에 4번 해외 나오면 목회 안 하겠다는 소리나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하도 강경했어요. 안 보내주면 목회 안 하겠다고 할 만큼 강경했어요. 그래서 1년에 4번씩 나왔고 제가 높은 뜻 숭의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는 1년에 6번씩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은 코스타에 미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도 미친 기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 참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좋아요. 한국 교회가 요즘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비관적인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래요. 교회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나 하는 일이 제 눈에도 보여요.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될 테니까 소리를 조금 낮춰줘요. 커서 내가 떼는 거예요. 예. 저는 코스타 이렇게 해마다 다니는데 코스타를 다닐 때마다 이렇게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하는 걸 보면 망할 나라는 아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다. 한국교회 희망이 있느냐고 물으면 저는 단 한 가지 때문에 코스타 보면 안 망한다.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남은 그루터기와 같은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를 받고 가셔야 돼요. 절대로 그냥 가면 안 돼요. 제가 97년도에 처음 예배당을 한번 지어봤어요. 제법 큰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다 완공한 후에 많은 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구경하러 오셨어요. 그럼 제가 열쇠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방도 열어보이고 저 방도 열어보여야 되는데 각 방마다 열쇠를 하려면 이만큼 들고 다녀야 돼요. 근데 안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마스터 키라는 게 있어요. 어떤 원리로 문이 열리는지 저는 아직도 몰라요. 그 열쇠는 다 열려요. 모든 방이. 오늘 설교는 저한테 마스터 키와 같은 설교예요. 제가 코스타 꽤 열심히 다녔어요. 해마다 주제가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첫날 이 설교를 하는 때가 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언제나 이 설교만 했어요. 다 열려요, 주제가. 이 한 설교로. 오늘 이따 보세요. 오늘 이 설교하고 오늘 주제하고 만나 안 만나 보세요. 딱 맞아요. 이 설교로 저 문 열 수 있어요. 어그러진 세상 자유케 하는 복음. 딱 맞아요. 제가 이 설교를 몇 번이나 했을까 생각해 봤어요. 한 500번 했다고 얘기한 지가 한 3년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올해부터는 600번쯤 했다고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 600번을 이 설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거의 매주일 빠지지 않고 한 번씩 12년 해야 해요. 그렇죠?
1년이 52주니까 그냥 50주 잡고 매주일 하면 50번, 10년 하면 500번이에요. 근데 제가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이 설교를. 제가 하도 이 설교를 하니까 어떤 후배가 목사님은 설교가 몇 편 안 되시는가 보죠 하고 빈정거리셨어요. 그래서 나도 빈정거리고 대답을 썼어요. 치매가 걸렸나 보다. 난 매번 처음인 줄 알았지 그랬어요. 근데 600번 한 설교인데 저는 정말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이 설교하는 거 너무너무 좋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 설교 때문에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제가 받은 모든 축복의 원인을 물으면 저는 이 설교를 대답하겠어요. 어느 때는 가끔 하늘이 뚫렸나 싶을 때가 있어요. 꿈인가 생신가 싶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까? 어떻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을까? 정말 우리 아내한테도 얘기했어요. 하늘이 뚫렸나 봐. 하늘이 뚫렸나 봐. 그럼 우리 아내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같이 누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복을 왜 받았나 하면 이 설교를 깨달으면서부터 받았어요. 제가 받았으니까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어요. 꼭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 그건 소원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관심은 오로지 우리뿐이에요. 너희들이 기뻐야 내가 기쁘지, 너희들이 감사해야 나는 행복해. 너희들이 슬픈데 내가 어떻게 기쁠 수 있냐? 너희들이 불행하고 힘든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겠어? 하나님의 온 생각과 관심과 목적과 중심은 우리예요. 간단해요. 사랑하시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거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소원도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왜 공부하냐? 행복하게 잘 살려고. 왜 돈 버냐? 행복하게 잘 살려고. 왜 이민 왔냐? 행복하게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왜 유학 왔냐? 남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 정답이에요.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예수까지 믿어요. 그런데 행복하게 잘 사는 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어요.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잘 안 해.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대답해요. 말로 안 해도 돼요. 속으로 해도 돼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만만치 않지? 질문이 어려운 건 아닌데 답은 어려워요. 여러분 나이만 돼도 벌써 사는 게 힘든다는 건 다 아는 나이지? 이 중에도 벌써 몇 번쯤은 죽고 싶었던 적이 있는 사람이 꽤 많을걸? 그렇죠?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나님의 소원도 우리가 행복하게 항상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소원도 그러고 그것을 위하여 투자하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데 왜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왜 기쁘지 못할까? 왜 잘 살지 못하는 것일까? 굉장히 중요한 이유를 찾아냈어요. 제 인생의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하는데 정작 중요한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살려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무엇이 우리를 잘 살게 하는지, 무엇이 잘 사는 것인지. 여러분 이게 잘 사는 것인데 이걸 잘 사는 것으로 착각하면 그 사람 게임 셋이야. 잘 살려면 일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착각해서 일로 가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것을 얻든 못 얻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것을 얻든 못 얻든 이걸 얻어도 잘못 얻었으니까 행복하지 않아. 못 얻었어도 이거 못 얻었으니까 불행한 거예요.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큰아들이 지금 36인데 그러니까 꽤 오래전이죠.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되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그때는 자가용이 1대 있는 집이 부자였어요. 흔치 않았어요, 한국에. 근데 집에 2대 있는 걸 처음 봤어요. 집에 풀장 있어. 그리고 텔레비전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희한한 집을 보고 왔어요. 그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을 잘못 가르쳤다. 우리 아이가 그 집을 보고 와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야 정확해요. 되게 부자예요 라고 얘기해야 하는데 우리 아들은 되게 잘 살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이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이 인생을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틀리니까 생각이 틀려지고 생각이 틀리니까 삶이 확 틀려진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대개 다 잘 사는 것과 부자를 동일시하고 그러므로 부자 되는 일에 돈 많이 버는 일에 행복이 있다고 확신해요. 가난한 사람, 돈 없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말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 안 써. 못 사는 사람, 그 사람 참 못 살아.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돈에 달렸어요. 돈 좋아요? 싫어요? 대답해. 돈 좋아요? 싫어요? 저는 목사인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난 너무 좋아. 돈이 좋지 왜 싫겠어? 나 돈 싫다는 사람 보면 저거 오늘나라 사람인가? 위선자 아니면 바보가 아닐까 생각해요. 나 혼자 생각해. 난 돈 좋던데. 예. 그런데 돈만큼 좋은 게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아요. 사람들이 바보예요? 별것도 아닌데 미쳐서 돌아가게? 아니요. 돈은 별것 이상의 것이에요. 그리고 돈 함부로 우습게 여기까는 안 돼요. 돈 나는 좋던데. 돈 가지고 할 일도 많던데. 그런데 한계는 알아야 돼요. 돈이 꼭 나쁜 것도 아니고 잘 쓰면 좋은 것인데 돈이 우리를 잘 살게는 못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는 못해요. 이유를 찾아냈어요. 왜 그렇게 좋은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할까? 행복하게 못할까? 그게 뜻밖의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복음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복음 중에 복음이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상의 복음은 없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인생 끝난 거예요. 게임셋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감당하겠어요?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근데 사랑이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사랑은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데 사랑은 사랑받는 대상을 존귀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2005년 1월 달에 러시아 코스타 하려고 비행기 타러 인천공항을 나갔는데 큰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뭔 일이냐? 올해 할아버지가 되시겠습니다. 제가 무녀동남 외아들로 컸어요. 저는 지나가는 개 고양이도 이뻐서 어쩔 줄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 그게 이뻐서. 근데 손주를 보게 되었다는 말에 정신이 확 나갔어요. 코스타로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다녀왔어요. 우리 아들 내외가 그때 계룡대라는 데 살았어요. 그때 공군 통역 장교를 했거든요. 우리 며느리가 초음파 사진 찍은 걸 들고 쫓아 올라왔어요. 나 보여주려고. 거기 우리 손주가 계셨어요. 뭐 이렇게 꼬부라진 거 하나 계시더라고 뱃속에. 요즘 초음파에 찍으면 아예 키를 재요. 그때 내가 손녀딸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때 처음 본 손녀딸의 키가 2.8cm였어요. 아들인지 딸인지도 몰라,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근데 그게 내 피부치라는 것만 확실해. 생명이야. 그런데요 너무 황홀하고 행복했어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글을 올렸어요.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맞나? 맞지. 우주보다 크지. 2.8cm가 우주보다 크더라고. 난 우주 별로 사랑 안 하거든.
뭐 그냥 객관적이죠. 그렇다. 그런 거지. 뭐 내가 뭐 우주 때문에 뭐 경기를 한다거나 너무 행복해서 그런다거나 와 우주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2.8cm는 내 인생을 확 뒤집어 놓는 거라고. 왜? 거기 2.8cm만 2.8cm 플러스 사랑인데, 무한대 플러스 안 사랑인데, 못 사랑인데, 그건 다른 거예요. 무한대보다도 2.8cm가 크더라고.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버릴 수도 있고, 그때 이미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귀하게 창조하셨을까요? 하찮게 창조하셨을까요?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을까요? 천하보다 크게. 성경에 있어. 온 천하를 다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손해와 이익만 따져도 내가 더 크기 때문에 너 잃고 천하 얻으면 손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천하보다 귀하고 커. 설마 아니야. 내가 너 사랑하거든. 그게 복음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천하보다도 크고 귀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온 생명 하나하나를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십자가, 우리가 죽을 십자가였는데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가서 물어봐.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걸. 이렇게 말씀하실걸요. 내가 죽는 게 더 싸. 너는 나보다 더 귀해.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난 너 죽는 꼴 못 봐.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지. 왜요? 넌 나보다 귀해.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당신보다 귀해. 그게 인생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사람 깔보는 거.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 사람 귀히 여기는 거. 제가 내일 설교하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교회가 세운 재단이 아프리카 말라위를 섬겨요. 2년 전에 말라위를 처음 방문했어요. 한창 가뭄 때 갔더니 애들이 하얘졌더라고. 씻지를 못해서 먼지 뒤집어 써가지고 까만 애들이 다 하얘졌어. 누더기도 아니야. 넝마 같은 옷을 입고 신발 신는 놈 몇 없어요. 그 아이를 봤더니 아이들이 자존감이 없어요. 하도 가난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페이스 페인팅을 해줘서 얼굴 물티슈를 닦아주고 페이스 페인팅을 해줬어요. 애들이 처음 자기가 이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저한테 줬어요. 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게 있다. 너 예뻐. 이것부터 가르쳐야 그 다음에 뭐든지 되겠다. 자기가 예쁘다는 거, 자기가 귀하다는 거, 교만이 아니에요. 자존감이 있을 때 교육도 되고 뭐도 되지. 그게 무너졌는데 우리 청년들 말라에 보내려고 단기 선교 가라고 돈 모으라고 그랬어요. 200만 원씩. 비행기 값이 그 정도 되니까. 애들이 물었어요. 가서 뭐 할까요? 할 거 많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가서 얼굴 씻어주고 그려주고 한번 꼭 안아주고 귀에다 너 예뻐 그러고 와. 난 그러면 그 사업이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살아날 거고, 그 아이를 보고 너 예뻐라고 말한 우리 아이들이 살아날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 사탄은 니까짓게 하찮지도 않은 게 꼴값하네, 이런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것들을 참 많이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기에 대해서도. 이건 사탄의 언어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건 변치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우리를 크고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생겨난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 행복은 만족이거든. 그렇죠? 만족은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게 만족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라고 하는 삶의 잔이 너무 커서 천하를 다 얻을 수 없지만 천하를 다 얻어서 내 삶의 잔에 넣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해. 찰까요? 안 찰까요? 안 차나? 못 차지.
안 차는 게 아니라 못 차는 거예요. 용량 부족이에요, 이게 천하가. 그래서 사람은요, 천하를 다 얻어도 잘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구조가 행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채워지지가 않거든. 저는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어요. 왜? 가난했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할 자격이 있어요. 제법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계산하고 따지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지금까지도. 밤낮 뭐 계산하고 따졌나? 우리 아버지 월급 얼마 받나? 그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이거 계산했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우리 아버지 그 당시 월급 17,000환. 환이라는 화폐에 다니는 여러분 때 없었어. 원 전에 환이 있었어요. 그 10분의 1로 화폐 개혁해서 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 1,700원 받았다는 뜻이겠지. 그거를 쌀 몇 가마 사나 계산했더니 쌀 한 가마 반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폐 가치를 계산해도 30만 원을 못 받았다는 소리예요. 한 25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살지? 쌀을 한 가마 반이나 받는데, 그 당시는 그 돈을 못 받아서 벌 데가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때 농촌에서 젊은 처녀 아이들이 가정부, 그때는 식모라 그래서 식모 월급이 얼마였게요? 얼마쯤 됐을까? 없었어요. 그냥 먹여주고 재워주고 1년에 옷 2벌. 그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입만 하나 덜어줘도, 그런 시대였으니까 한 달에 쌀 한 가마 반을 벌으니까 죽지 않았지. 그러나 돈은 없었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살림을 무섭게 했어요. 그 돈을 모아서 65년대에 집을 샀어요. 나는 그것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불러요. 그건 불가사의지. 17,000환 쌀 한 가마 반을 받아서 다 먹어도 모자라는 돈인데 그걸 아껴서 모아서 늙어서 집을 샀으니까. 어쨌든 우리 외삼촌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부자 외삼촌이 우리 깔보지도 않고 우리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셔서 저는 굉장히 좋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난 부자를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학교 갔더니 친구들이 부자를 도둑놈이라고 그러대. 그래서 부자는 좋은 사람인데 도둑놈이라고 그러지? 그랬어요. 저는 너무 좋은 부자 삼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도움도 받고 우리 어머니가 열심히 노력해서 집을 샀어요.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이사 간 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좋아서 벅차서 내가 잠을 못 자고 방바닥을 쓸었어요. 야, 참 좋다, 우리 집이다. 바람벽도 만져보고서 와, 우리 집이네 하고 끝내 잠을 못 잤어요. 그날 제가 생각했던 거 기억나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게 곰이지 사람이랴 그랬어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게 돈이 주는 만족이야. 얼마나 좋으면 애가 잠을 못 자. 돈만큼 좋은 게 세상에 이렇게 많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정직하게 얘기하면 돈이 주는 만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미쳐 돌아가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며칠 못 잤을까? 그럼 내가 정상이니까. 예민한 아이 이틀 못 잘 수 있어. 아주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잘 수 있어요. 근데 일주일을 잠 안 자고 야, 좋다, 우리 집이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 보내야 돼요? 이렇게 문 안 열어주는 데로 보내야 돼요. 그거는 동거니까. 나는 집이 큰 줄 알았어요. 늘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 집을 갖고 산다는 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큰 일이에요. 집이 큰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집을 사고 보니까 내가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며칠 지나니까 잊어버렸고 1년 지나니까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저래 하고 불만이 생겼어요. 60년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은 80불이었어요. 우리 아까 42시간 걸려서 왔었다는 선교사님 필리핀, 그때 300불이었어요.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베트남 이런 쪽이 평균 300불 수준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는 80불이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이 우리 굶어 죽는다고 쌀 보냈었어요. 우리가 베트남 원조 받아서 산 나라예요. 필리핀이 장충체육관을 지어줬어요. 고속도로 모델이 필리핀이었어요.
우리나라보다 거의 4배나 부자로 살던 나라였어요. 근데 우리 지금 2만 5천 불 얘기를 해요. 만일 돈이 정말 우리를 잘 살게 했다면 우리는 다 까무러쳐져야 돼. 근데 내가 꽤 많이 물어봤거든.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600번을 물어봤으니까, 설교 때마다. 그래도 한 번도 시원하게 잘 산다고 얘기 다 못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사람들은 자기가 불행하고 잘못 사는 이유가 돈에 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때마다 나오는 모든 정책은 경제예요. 그래야 표를 얻어요. 우리나라가 한 5만 불 되면 사람들은 과연 문제가 없어지고 행복할까? 그땐 또 그럴 걸, 옆집은 헬리콥터 샀대, 뭐 이런 허튼 소리 할 거예요. 난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5만 불 되면 좋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5만 불이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하리라 생각 안 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얘네들이 어떤 생활 환경에서 공부를 하나 알아보기 위해서 생활 환경 조사서라는 거를 돌렸어요. 거기 이제 질문지가 있는데, 질문 지금 받아보면 여러분은 개콘 보는 줄 알 거야. 거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라디오 있냐? 선풍기 있냐? 냉장고 있냐? 피아노 있냐? 뭐 이런 거 물었어요. 뭐 있으면 부자였게요 그때? 그렇죠. 라디오만 있어도 쟤네 꽤 먹고 살만하다. 왜? 먹고 사는 게 힘든 때인데 라디오 형편이 어렵거든. 라디오. 텔레비전은 동네 한 대 있었어요. 냉장고 있으면 정말 거부 소리 들었어요. 자동차 설문지에 없었어. 그건 물어보나 마나. 그건 재벌이나 타는 거지 회사 사장도 자가용 잘 없을 때였거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얼마나 뒤집어지게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건 아셔야 돼요. 돈을 우습게 벌지 아니야. 돈 벌어야지. 벌 수 있으면 벌어야지. 부자 되면 좋지. 가난한 것보다 부자가 좋지. 왜? 가난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자꾸 이상하다고 얘기하다가 오해받고 그래요. 내가 깨끗한 부자라는 책을 썼거든. 그거 좀 뭐 청빚는 청부론 그러는데 난 그런 논쟁에 관심 없어. 그렇지만 내가 돈을 우습게 여기진 않지만 돈을 벌 땐 벌더라도 아셔야 돼요. 이 돈이 나를 잘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건 알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를 과연 잘 살게 하는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나이다. 주 밖에는. 그걸 이렇게 해석해서, 그러니까 복이 어디만 있다는 뜻이에요. 주 안에만. 하나님께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주 안, 주 밖 그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탄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할까요? 주 밖에 있기를 원할까요? 밖으로 끌어내려는데 인간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밖에는 뭐가 없으니까? 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탄이 우리를 꼬이려고 밖에다가 가짜 복을 만들었어요. 근데 꼭 가짜처럼 만들었을까? 진짜처럼 만들었을까? 꼭 진짜처럼. 그래서 내가 그 이름을 짝퉁복이라고 불러. 이걸 어떻게 통역하냐? 약간 짝퉁복, 유사복 그랬어요. 꼭 진짜 같아. 근데 가짜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복하고 가짜 복을 얘기할 테니까 분별해 보세요. 한국 사람은 다 알아. 근데 이건 통역이 조금 어려울 텐데 하여간 알아서 해요. 평안과 편안. 평안과 편안. 어느 게 진짜 복이야? 예, 개념도 비슷하고 우리나라는 발음까지 비슷해요. 근데 하나는 진짜고 하나는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니에요. 평안이 진짜 복이야. 그건 알지? 근데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평안을 줄까요? 편안을 줄까요? 예, 편안은 줘요. 근데 평안을 줄 수는 없어요. 중국에서 목회자를 초청했어요. 중국에도 부자가 많이 생겼다고 자랑했어요. 그래서 나도 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근데 중국의 부자들이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라고 물었어요. 뭐 합디까? 그랬더니 별거 아닌데요. 뭐 하던데요? 담 쌓고 철망 칩디다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렇죠? 부자가 돈 벌어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담 쌓고 철망 치는 거예요.
부자가 됐기 때문에 좋은 차 탈 수 있어. 큰 집에서 살 수 있어. 전에 못하던 꿈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어. 편안하게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불안한 거야. 강도 들어올까 봐, 도둑 들어올까 봐 담 쌓고 철망치는 거예요.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어. 편안은 살 수 있어. 이게 돈의 뼈저린 한계예요. 뼈저린 한계예요. 그러면 평안은 무엇이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진짜 복,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훌륭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잘 살게 하는 평안의 복은 무엇이 우리에게 줄까요?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에요. 그냥 목사가 하기 때문에 상투적으로 들으면 안 돼요. 정말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을 줘요. 돈이 줄 수 없는. 우리 막내 아들이 6살 때 손을 잡고 골목길을 내려갔어요. 밑에서 5학년짜리 올라오셨어요. 그 아이를 보자마자 우리 막내가 눈이 반짝반짝거리셨어요.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한 대 줘박아 주라고. 근데 뭐 현행범이면 줘박아 줬을 거예요. 근데 뭐 며칠 전에 내 아들 때렸다고 애비가 그걸 가서 뭐 애를 또 때려주는 게 우습잖아요.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갔어요. 막내가 억울하셨어요. 절호의 기회를,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러니까 내 손을 뿌리쳤어요. 스스로 가셔서 발로 차주셨어요. 6살짜리가 5학년 발로 찼어요. 무사했을까요? 무사했을까 안 했을까? 무사했지. 옆에 누가 있는데. 내가 그날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정리했어요. 나는 다윗이 골리앗 어떻게 이겼는지 이제 알았다. 다윗 6살, 골리앗 5학년, 하나님 80kg. 깨끗하지? 완벽한 정리지. 그때 내가 80kg 좀 넘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내가 없으면 5학년 보면 36개 주량량이야. 불안하거든. 또 맞을까 봐. 그런데 아빠가 있으니까 5학년을 봤는데 평안하거든. 우리 아빠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데도 5학년짜리 보고 튀었다면 우리 아들 가두는 병원에 보내야 돼. 가두는 병원에 보내. 이 자식이 아빠를 어떻게 보고. 다윗은요 알았어요. 자기는 6살이라는 것. 세상은 골리앗 같아서 5학년이라는 거 알았어요. 근데 두렵지 않은 게 우리 아버지 80kg야. 다윗이 시편 23편에 시편을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기가 막힌 시편이지. 이 시편의 주제가 뭐예요? 평안이에요. 평안. 근데 다윗이 이렇게 썼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이게 동물을 조금만 아는 사람은 말이 안 되는 표현을 썼다는 걸 알아. 왜? 양은 안 누워. 양은 안 누워. 안 눕는 게 아니라 못 누워. 양뿐만 아니라 모든 약한 동물은 안 누워. 왜요? 누워 자는 동물은 강한 동물만 누워요. 잘 봐요. 이게 굉장히 본능적이에요. 사자, 호랑이 누워 잘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 누워 자요. 근데 그 누워 자도 누가 건들 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고 자는 거예요. 양이 이러고 잔다. 그건 안 살겠다는 뜻이에요. 아이 힘들어. 그건 나 갈래. 그건 포기거든요. 인생 포기거든. 근데 양은 절대로 그렇게 눕지 않아요. 자살 안 하니까. 모든 약한 동물은 웅크리고 자요. 이게 무슨 자세인 줄 아세요? 비상사태에 뛰기 쉬운 자세로 자는 거예요. 여러분, 노루, 토끼, 사슴 같은 약한 동물은 바스락 소리 나면 뛰고 봐요? 보고 뛰어요? 이게 다른 거예요. 보고 뛰는 놈, 센 놈, 뛰고 보는 놈, 약한 놈. 근데 뛰고 보는 약한 놈 중에 또 빠른 놈, 늦은 놈이 나뉘어요. 약한 놈인데 빠른 놈은 뛰고 봐. 그런데 약한데 빠르지도 않아. 얘는 냅다 뛰어. 그렇죠? 보고 뛰는 놈, 뛰고 보는 놈, 냅다 뛰는 놈. 사실 양은 뛰고 보는 놈 중에도 못 들어. 냅다 뛰는 과야. 그런데 뭐 누워 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윗이 하셨어요. 다윗은 양의 전문가잖아. 그래서 이 시편이 맞는 거예요. 나는 양과 같아서 누워 잘 수 없어.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런데 나 아냐? 나 누워 잔다. 왜? 하나님이 내 목자시거든. 하나님이 내 목자시거든. 저 이제 페이스북 한 지 한 1년 반 좀 넘었어요. 보니까 내 페이스북 들어오는 친구들이 몇천 있더라고. 있지?
있어요. 하여간 있어요. 꽤 많아졌거든. 한 7만 명 되잖아. 그러니까 꽤 많지. 자랑한 거야. 예, 저 며칠 전에 글을 썼어요. 내가 앞으로 몇 년이나 더 살까? 그 생각 가끔 해요. 죽을 때 고통스럽지는 않을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생기는데 힘든 일 안 생길까? 아까 우리 선교사님들 그 영상 볼 때 나도 다 울었잖아. 그런 일들 나라고 안 생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나도 혹 생기면 어떨까? 근데 그걸 모르겠는 거예요. 생길지 안 생길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데다가 알아도 소용없는 게 할 수 없으니까 무지와 무능이 불안을 유발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 불안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 나는 무지하지 무능하지. 근데 하나도 안 불안해. 난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나. 난 정말 믿거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르시라는 것과 그분이 나를 미치게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러면 끝났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한 분을 알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닥칠는지는 모르지만 불안하지는 않아. 근데 그 진짜 믿음이거든요. 다윗이 그 믿음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참 건강하게 하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요, 우리를 튼튼하게 해요. 믿음의 복을 꼭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나는 돈이 좋은데 뭐 할 수 없지. 내 가급적 돈을 좋아하기나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는 믿음을 꼭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래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믿음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믿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믿음의 반대는 죄예요. 우리를 못 살게 하는 건 가난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기를 죄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사망은 못 사는 거거든. 못 사는 이유 사망의 원인을 성경은 하나로 얘기했어요. 그걸 죄라 그랬어요. 죄는 뭔가? 내가 주인이야. 그게 죄예요. 왜 그런가? 오늘 아침 개회 예배 때 우리 조 목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셨는데 선악과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선악과 따먹는 게 죄였어요. 사탄이 죄 짓게 했어요. 왜? 아담과 하와 우리를 멸망시키고 싶어서. 그런데 했던 말이 재밌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죄예요. 왜 내가 주인이 되면 죽고 망할까? 사탄은 그걸 알았거든요. 근데 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죽고 망할까?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도 잘 살고 행복하려면 이 조건이 충족되면 돼요. 전지전능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전지전능하세요? 무지무능하세요? 그건 알지? 그러면 그냥 간단해요. 무지무능한 존재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제멋대로 제 욕심대로 살면 답 잘 산다 못 산다? 당연히 못 산다죠. 이제 한 30년 거의 되어올걸요. 한국에 창피하지만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성수대교가 무너졌어요. 그날 아침 7시 5분에 무너졌는데 내가 아침 새벽 4시 반에 통과했어요. 새벽 기도 인도가 가는 시간이거든. 제가 개포동에 살았고 우리 교회는 이문동에 있었어요. 그게 제일 숏컷이었어요. 정확히 4시 반이면 그 달이 올라가. 그날도 그렇게 했어요. 그날따라 은혜 뻗쳐서 기독교 방송 틀어놓고 찬송가 부르면서 지나갔어요. 2시간 35분 후에 떨어졌는데 여러분, 그 4시 반에는 안전했을까요? 그때도 이미 위험했을까요? 이미 위험해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다리를 내가 차 몰고 찬송가 부르면서 지나갔어요. 돌아올 때 그 다리 떨어져서 저녁에 한남대교로 돌아왔어요. 한남대교 올라섰는데 핸들 잡은 손이 떨리더라고. 무서워서. 이것도 무너지면 어떡하지? 나 수영 못하는데. 그러고 옷 나오셨어요. 멀쩡한 다리는 벌벌 떨고 지나오시고 무너질 다리는 찬송가 부르고 지나오셨어요. 이게 나야, 나. 저는 문효동남 외아들 우리 어머니 모시고 살아요. 우리 어머니 올해 94세세요. 어디 나갈 때마다 인사해요.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이 인사는 성수대교 무너지는 날 새벽까지 인사했어요. 성수대교 무너진 다음 날부터 오늘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인사 안 했어요. 정말로. 저는 어떻게 인사하고 다니는 줄 아세요?
어머니 나 가요. 이게 내 인사예요. 말긴 못 알아듣네 이 사람. 어머니 나 가요. 이게 인사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 다녀왔습니다라고 인사해요. 다녀오겠습니다라고 인사 안 해. 그날 그렇게 인사하려고 그랬더니 말이 막히더라고. 오는 거는 와봐야 알지 뭐. 그날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 학교 가는 시간이었거든. 그때 그 행당 여중 무학 여고 애들이 많이 죽었어. 그 아이들이 다 어머니 아빠 엄마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그러고 와서 안 왔거든.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누구든지 다녀오겠습니다는 말을 책임지고 할 수 있으면 예수 안 믿어도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난 그게 안 돼서 믿기로 했어요. 저도 비행기 꽤 많이 탔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건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조정실 문을 두드려 본 적이 없어요. 여보 내가 자동차 운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자동차나 비행기나 그게 그거지 뭐. 당신 피곤하지? 내가 대신 해줄게. 그러면 미치신 거예요. 확률은 거의 없지만 조정사 같이 미쳐가지고 30년 했냐? 그게 비슷비슷해. 내가 좀 대신해줘. 나 졸려 죽겠어 하고 날아가는 비행기 조정관 난데 맡기면 비행기 어떻게 될까요? 추락하셔요. 저 죽고 나 죽는 날이에요. 나는 알아요. 비행기는 조종사가 조종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나는 하나를 더 알아요.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하다. 난 여기서 설교 끝내도 좋다고 생각해. 난 내가 아는데요, 하늘이 뚫린 것처럼 받는 복의 원인은 단 하나예요. 그것을 깨달은 이후로 철저히 나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난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야 한다. 요 하나 붙들고 사는데 삶이 황홀해. 왜? 그게 믿음이거든. 제가 평양을 여러 번 다녀왔어요. 저는 부모님 고향이 이북이셔요. 이북을 처음 갔을 때 나는 핏줄이 땡긴다는 말이 뭔지를 몸으로 실감했어요. 진짜 설명할 수 없는데 핏줄이 땡기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아주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내 심장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진심으로 잘해주려고 했어요. 도와주러 가서도 도와줄 때 잘못하면 건방지기 쉽거든, 까불기 쉽거든. 그래서 자존감을 박박 긁어놓을 수 있거든. 안 그러려고 바짝 낮춰서 안 까불고 조심하고 그들 자존심 안 건드리려고 그러면 그분들도 그걸 알아서 나하고 친해져요. 우리 남한에 누가 가면 꼭 안내원 둘이 붙어요. 말은 안내원이지만 아시죠? 감시원이라는 거. 그런데 감시원이 한 조직에서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 조직과 이 조직이 달라요. 서로 모르는 사람이 우리를 감시해요. 둘이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감시해요. 그게 무서운 나라예요. 사상 전혀 달라요. 그런데 내가 그거 떠나서 진심으로 좋아하고 잘해주니까 일주일 정도 같이 다니면 마음이 통해요. 어느 날 나하고 마음이 통하신 어느 안내원 동무께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실 뭐 따지고 보면 기독교나 기독교의 사상이나 우리 어버이 수령님 주체 사상이나 그게 그거죠 뭐. 내가 속으로 얘가 돌았나 싶었어요. 야, 그게 어떻게 그게 그거냐. 여러분, 주체 사상 잘 몰라도 말 자체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에겐 가장 매력적인 생각이라는 걸 아세요? 특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여기도 있는지 모르죠. 사탄교가 있다면? 사탄교 못 들어봤어요? 실제로 있어요. 토론토에 있다던데.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런 쪽엔 많아요. 우리 동안교회 때 전도사님 한 분이 토론토에서 신학하고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 인턴을 했어요. 휴가 때 토론토 갔다 오면서 토론토에 사탄교가 있다는 게. 목사님, 사탄교의 바이블이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그거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서 제가 사탄교 바이블을 봤어요. 1장 1절 보고 덮었어요. 덮을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1장 1절은 내가 알아요. 사탄경 1장 1절. 내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그놈이 아직도 똑같은 소리 하시네. 그리고 덮었어요. 이게 주체 사상이에요. 이게 인간을 가장 멸망시키는 사상이에요. 아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게 생명의 사상이고요.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이게 근사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책임벼질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 그냥 성수대교로 가는 거잖아. 미숙한 어린아이가 모르는 것이 있어요.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 미숙이에요. 아톰, 마징가젯, 슈퍼맨 이런 만화 영화 나오면 반드시 그 다음날 골목에 모가지 보자기 묶고 날아다니는 놈들 나오셔요. 슈퍼맨, 마징가젯 그래요. 그래서 애들 때는 한참 만또 같은 거 유행이잖아. 우리 아들 둘째가 영화를 해요. 영화 지금 시나리오 쓰느라고 아주 두문불출을 하시는데 죽을 고생을 하고 계셔요. 근데 이놈이 잠깐 아르바이트로 EBS에서 번개맨 뮤지컬 감독을 했어요. 대박 쳤어. 해서 돈 많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공짜로 구경 갔어. 우리 손주들 데리고. 그랬더니 거기에 번개맨 보자기 묶은 놈들이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 그거 팔아서 돈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 애들은 그거 묶고 싶어 하잖아. 여러분 애들도 이 다음에 크면 묶을걸? 그러면 기뻐하셔야 돼. 정상이니까. 안 묶는 놈 이상한 놈이지, 묶는 놈은 산에 놈은 되게 묶어야 정상이거든. 정상을 기뻐는 해야 되는데 조심은 하셔야 돼요. 뛰어내릴 가능성이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높은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묶는 순간 베란다 문을 잠가야 돼. 실제로 뛰어서 사고 나는 확률이 세계 꽤 많거든요. 우리 높은 뜻 교회 청년 조카애가 3살 때 슈퍼맨 보고 묶고 3층에서 날랐어. 문 열고 뛰어내렸어요. 이게 나무에 걸려서 살았어. 3살짜리가 나무에 걸리니까 살더라고. 내가 뛰었으면 죽을 텐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하나도 안 다치시고 놀래서 까무러치셨지. 응급실에서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시면서 하신 말씀, 왜 난 안 날지? 그게 코미디지 뭐야. 지가 안 날아서 못 날지. 어른은 똑같이 봐도 안 묶어. 그게 어른과 미숙과 성숙의 차이야. 나폴레옹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 맞아, 없어. 예, 이게 되게 건방진 말이에요. 불가능이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간 거예요. 나폴레옹은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전능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가 유능하다 보니까 교만해져서 전능한 하나님인 줄 넘어가. 하나님 저리 비켜. 하나님 저리 비켜. 필요 없어. 나는 내가 다 할 수 있어. 그 순간 추락했어요. 코스타 때문에 불란서도 여러 번 갔었어요. 처음에 갔을 때 나폴레옹 궁전도 구경 갔어요. 방마다 나폴레옹 초상화 잔뜩 그려져 있더라고. 유화로. 내가 그때 두 눈을 똑바로 봤어. 그 양반 모가지에다 보자기 묶고 다녔대. 봤지? 하여간 모가지에 보자기 묶는 인생은 다 위험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 자기가 잘났다고, 조금 똑똑한 줄 알고. 하나님 저리 비켜 하는 순간 추락하는 거거든. 날개가 있는 것은 추락한다면 보자기를 묶은 건 다 추락하게 돼 있어. 저는 그걸 찾았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셔.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숭의교회를 개척했어요. 제가 만 50 넘어서 개척했어요. 동안교회 제법 컸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하여간 개척의 꿈을 주셨어요. 개척했어요. 50 넘어 개척하면서 기대도 되고 조금 두렵기도 했어요. 이거 괜히 객기 부르는 게 아닌가. 그때 동안교회가 꽤 컸거든. 예배당도 큰 예배당 짓고 한 해에 1000명, 2000명씩 막 늘어서 가속 붙을 텐데 느닷없이 내가 개척하겠다 그랬어요. 개척은 좋은 생각을 했는데 크고 작은 건 둘째치고 좋은 교회를 하고 싶었어. 근데 좋은 교회를 하겠다는 게 나를 부담스럽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높은 뜻 숭의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성경 위에 교회를 올려야 된다는 걸 생각했는데 어느 성경 구절 위에 우리 교회를 세우면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까를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찾아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16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야, 너 이름이 베드로더니 믿음이 베드로구나, 반석이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딱 은혜가 됐는데요, 성경이 은혜가 되면 토스가 살아나요. 그냥 흘려 넘어가던 단어에서 은혜를 받는데, 제가 그날 크게 은혜를 받은 단어는 내가라는 단어였어요. 참 취향 희한하지? 내가라는 말에 어떻게 은혜를 받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 때 내가 하는데 그냥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하마터면 덤택이 있을 뻔했네. 난 숭의 교회를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예수님, 왜 네가 해? 내 교회인데. 그렇게 들렸어요. 그때 여러분 정말 어깨를 짓누르던 무게가 벗어요. 내가 이걸 왜? 덤택이 있을 뻔했네. 그럼요. 예수님 교회니까 예수님이 하셔야죠. 그때 이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세우는 교회는 내가 보증 못해. 내가 나를 아니까. 근데 예수님이 세우시는 교회가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잖아. 그건 틀림없이 좋은 교회잖아. 그건 그럼요. 예수님이 주셔야죠. 예수님 교회시니까 아무 문제 없었어요. 자유했어요.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면 정말 그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나를 자유케 했어요. 그래도 뭔가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요, 나도 뭘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신 단어가 있어요. 유치. 동계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했다고 쓸 때 쓰는 유치. 여러분 몇 번 실패하다가 성공했잖아요. 평창 유치하는 일에. 여러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평창의 팀이 올림픽 위원들 앞에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여기해 주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각 지방 나라의 얘기를 듣고 평창이 좋겠네 하고 낙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앞에 많은 교회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유치할 수 있는 기가 막힌 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 그것을 저는 단순화시켰어요.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게 내 신앙 고백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점 받았어요. 그래서 높은 뜻 숭의교회 목회 철학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를 하겠다. 오로지 한 목표였어요. 그냥 얘기로만 들어주세요. 높은 뜻 숭의교회가 괜히 쓸데없는 얘기하다 상처받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석 달 만에 1000명이 모였어요. 서울이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교인들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솔직히 좋지. 교인이 1000명씩이나 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마냥 좋아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두려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뭐가 두려웠나? 이게 두려웠어요. 숭의교회는 개척된 지 석 달밖에 안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 같은데 1000명이나 들어왔어요. 거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교회에서 한 가닥씩 하시던 분들이. 그리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지고 있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이분들이 와서 휘어잡고 자기 말뚝박고 새끼질 치고 이러면 교회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주일 낮 예배만 드렸어요. 그리고 구역도 조직하지 않았어요. 직분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남녀 선교회 조직하지 않았어요. 일하지 않았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라 했어요. 왜? 직분을 주면 계급이 될까 봐. 대표 기도도 안 시켰어요. 왜? 대표 될까 봐. 정말이에요. 그 상황에서 누가 대표 기도하는 순간 대표성이 생기거든. 그래서 대표 될까 봐 기도도 안 시켰어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라, 나가 놀아라. 2년을 그렇게 한다는 건 정말 그건 도끼예요. 교인들이 막 미치려고 그랬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교회 중독자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는 걸 못하는 게 힘들어가지고. 인천에서 다니시는 어느 여자교우 한 분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다른 건 안 해도 좋은데 구역 좀 만들어주세요. 뭐 하게요? 구역 예배 좀 드리게요. 심심해 죽겠어요. 내가 숨도 안 쉬고 대답했어요. 그냥 반상회 가시죠. 저희는 정관이 정 극단적인 정관이에요. 우리는 사람이 주인 노릇할 만한 일을 다 끊어놨어요. 학교 다닐 때 어렸을 때 오목 했어요. 오목. 근데 다시는 두고 싶지 않은 친구 놈이 있어요. 그 놈은 3개만 넘으면 무조건 막는 놈.
그럼 어떻게 수가 안 생기는 거야? 너하고는 안 해, 너하고는 안 해. 뭐 물어볼 것도 없어. 세 개 보이면 갖다 막아. 그럼 어떻게 해? 우리 정관이 세 개만 보이면 막는 정관이에요. 사람이 주인 노릇할 기미가 보이면 다 차단했어. 우리는 장로, 집사, 권사는 6년 단임제예요. 6년하고 관두라는 거예요. 충성하시는 분들 중에 문제가 많더라고. 충성하고 나서는 교회가 자기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충성하는 건 좋은데 깔고 앉는 게 너무, 그래서 그냥 6년하고 그만두시라고. 우리는 힘쓸만 하면 잘라. 또 세상에 갖다 놓고. 목사도 6년하고 교인들한테 투표받자. 칼자루를 교인들한테 주는 거예요. 나도 잘못하면 잘리는 거지. 그래야만 쓸데없는 힘 안 부리고. 하여간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면 답은 단 하나야. 사람이 주인 노릇 할까 봐. 그래서 철저히 해서 교회를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게 높은 뜻 숭의교회 나름대로 성공했다면 성공의 비결이에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한 사람을 놓쳤어요. 한 사람. 누굴 놓쳤을까요? 내가 나를 놓쳤다는 걸 몰랐어요. 저희는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한 3,000명 출석했을 때 교육관을 하나 사게 돼서 교육관을 계약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꽤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와서 밤낮 월세를 내야 되겠기 때문에 월세를 이자로 무는 게 훨씬 낫겠다 사서. 그래서 사기로 결정했어요. 한 30억 정도 융자를 받아야 했어요. 30억이 큰 돈이었지만 그때 우리 교회가 이미 큰 교회였기 때문에 30억이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돈이 아니었어요. 은행도 우리 같은 교회면 30억 돈 싸들고 와서 빌려 쓰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래서 쟤네들이 돌았나 그랬어요. 우리 교회 같은데 돈 안 빌려주면 어디서 밥 벌어먹고 살려고 저래. 2번이나 퇴짜를 맞았어요. 내가 하도 약이 올라서 내가 만나보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생긴 사람이 우리 같은 교회 돈 안 빌려주냐? 본점에서 나온 사람인데 40 간 넘은 사람 같아요. 젊은 분이에요. 왜 안 주냐고. 우리 교인이 3,000명이라고 1년 예산이 몇십억이라고 이 30억 못 갚을까 봐 안 주냐고 그랬더니 신용이 없어서 안 준대. 그래서 내가 진짜 도른 줄 알았어요. 이게 3,000명이라는데 신용이 없다니. 그랬더니 왜 신용이 없느냐 그랬더니 그 양반 당돌하대요. 김동호 목사 때문에 신용이 없대요.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목사님 석 달 만에 1,000명 모였다면요. 예. 그건 목사님 때문이죠? 아니라고 그럴 수는 없죠. 그랬더니 말이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 석 달에 1,000명 모인 교회는 그 한 사람만 잘못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봐 참 황당한 사람이에요. 내 보는 앞에서 나한테 그랬어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스캔들이 나신다거나, 둘째, 죄송하지만 차 사고로 돌아만 가셔도 이 교회는 수습 못합니다. 뿌리 깊은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도 상처는 있지만 무너지진 않습니다. 숭의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 돈 못 받습니다. 저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말 잘 듣는 은사. 정말 말을 잘 들어요. 그 30억 못 빌리면 그냥 월세 물고 살면 되니까 별로 문제 없었어요. 돈이 조금 이익이냐 손해냐 하는 차이지 뭐 교회를 하나 못하냐는 차이는 아니었으니까 관심 없었어요. 못 빌려도 괜찮아요. 근데 나는 그 말이 나한테 솔직히 30억보다 귀했어요. 내가 그걸 몰랐거든. 너무 감동이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이 자기 말에 그렇게 감동받는 사람을 처음 봤잖아요. 자기 말에 감동받는 것에 감동받아가지고 30억 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샀어요. 그날 내가 알았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 주인은 김동호구나. 그래서 굉장히 건방지게 들려지겠지만 목표를 세웠어요. 높은 뜻 숭의교회에서 김동호 목사 제거하기. 이 얘기하면 그래 너 잘났어 내 팔뚝 굴고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나는 이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행 방안에 온 게 첫째, 안식년을 떠나자 하는 것이었어요. 6년 됐을 때 제가 하루도 안 어기고 안식년을 미국으로 떠났어요. 장로님들이 그냥 경기하셨어요. 여러분 저는 한 달에 한 줄 설교를 안 하곤 했어요. 이유는 교인들이 내 설교에만 길들여질까 봐. 교회는 담임 목사 설교에 길들여지거든요. 그럼 다른 목사 설교를 못 들어요. 이게 주파수가 잘 안 맞아가지고. 그러면 신앙이 편협해지는 거거든. 그래서 한 달에 한 주일은 내가 교회에 있어도 우리 부교육자들 다른 목사님 설교를 부탁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400명에서 800명이 안 와.
매주일 전화. 이번 주일은 누가 설교하세요? 김 목사님 설교하세요? 안 하세요? 내가 이래봬도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1년은 고사하고 한 달에 한 주일만 설교를 빠져도 800명까지 교회 안 옵니다. 목사님이 1년을 강단을 비우시면 우린 무너집니다. 내 대답이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젖을 떼야 됩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를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교인들한테 잘 설명했어요. 쉬러 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어도 되는 교회, 나는 교회 없어도 살 수 있는 목사, 그거 서로 훈련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말은 오죽잘해. 그래서 설득시켜서 갔어요. 교인들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줄었게요, 안 줄었게요? 그렇지, 줄었지. 조금 줄었게요, 많이 줄었게요? 첫 주일날 1000명이 나가더라고요. 우리 4000명일 때 떠났는데 3000명으로 깨끗이 줄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조금 당황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납득한 거 걷더니 1000명이 안 오시는 거예요. 서울에서 매일 장로들 전화 불이 나게 왔어요. 거 보십시오.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당장 들어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제가 근사한 답을 보냈어요. 다 무너져도 안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내가 들어가면 수습은 되겠지만 내가 들어가야만 되는 교회는 교회 아닙니다. 내가 목회 잘못한 겁니다. 엎으십시다. 다시 시작할랍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으로 봐주셨어요. 그래서 1000명 준 데서 스톱했어요. 1년 동안 다시 1000명 회복됐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나갈 때와 들어올 때가 같았는데 같은 게 아니에요. 숫자는 같은데 체질이 바뀌었어요. 왜? 어떻게? 전에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교회여서 들어갈 때는 내가 없어도 괜찮은 교회로. 내일 설명하겠지만 2008년 9월 7일 주일날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교회를 4수로 나눠라 하는 나름대로 나는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죠 하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양심이 계실 테니까 하나는 날 맡기시겠지 생각했어요. 넷 중에 하나는 그러면 된다 생각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야 인마 넷 중에 하나를 내가 맡으면 교인들이 흩어지겠냐? 내가 생각해도 안 흩어지겠더라고요. 그래서 예 하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 교회를 제가 그만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순회하기로 하고 우리 같이 일하던 목사님 4분에게 맡겨서 나눴어요. 넉 달 동안 작업해서 그 일을 다 했어요. 교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넌 어느 교회 갈 거냐? 넌 어느 교회 갈 거냐? 근데 상당수가 교회를 안 정했어요. 난 교회 안 정했어. 어떡하려고? 김 목사님 한 주일에 한 개씩 돌아다니는데 따라다니지 뭐. 내가 이렇다니까. 내가 그 말 듣고 주일날 설교했어요. 나 따라다닌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인기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는 좋은데 여러분은 천당 못 갑니다. 그랬어요. 이 다음에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이 너는 김동호 교인이지 내 교회는 아니지 않냐? 김동호 보러 천당 보내달라지 왜 나한테 왔냐? 그러실 거라고. 그 말에 우리 교인들 놀라가지고 그날로 싹 흩어졌어요. 정말 정확하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분립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교회 분립을 하자 우리 선배, 특히 우리 친구 목사들이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는 좋은 말씀, 좋은 뜻에서 그러지만 후배들은 너 그렇게 안 신경 써줘, 안 챙겨줄 거야. 너 뒷방 늙은이 될 거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영감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도 청년은 아니잖아요. 손주가 넷 반이나 있는데 나이 들수록 제일 민감한 말이 뒷방 늙은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 말로 나를 공격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될 거다. 근데 하나님이 금방 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 너는 안방 마님 하려고 목회했냐? 내가 주인이라면 예. 내가 뒷방 늙은이가 되어야 내가 주인이 되는 교회가 되지. 네가 교회를 세우고 좀 키웠다고 내가 그 권리 주장하면 네가 주인이지 어떻게 내가 주인이냐.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또 팔뚝 꿇고 기도를 했어요.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근데 신기해요. 정말 기도하면 마음이 다스려져요. 그게 옳은 일이니까. 그리고 기도하니까 그게 쌓여졌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한 번 테스트를 하셨어요. 너 진짜 뒷방 늙은이가 돼도 괜찮아 하고 테스트 하셨어요. 교회를 4수로 나눴잖아요. 수요일 날은 아무 교회나 내가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데나 가면 되니까. 근데 그것도 잘 가야 돼요. 근데 갈 때 원칙이 있는데 일찍 가면 안 돼요. 설교를 시켜요.
그래서 담임 목사가 설교를 시작할 때쯤 맞춰서 싹 끼어들어가요. 그러면 안 시켜요. 못 시키지. 그날도 성공적으로 목사님이 설교 시작하자마자 문 열고 가서 뒷자리에 앉았어요. 교인들이 내가 온 걸 몰랐어요. 늦게 왔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설교 끝나고 광고할 때 인간적으로 실언하셨어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하마터면 말이 튀어나갈 뻔했어요.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그 말이 튀어나갈 뻔했어요. 면도칼로 마음을 위에서부터 싹 비는 것처럼 아팠어요. 싸했어요. 지가 몇 달 전에 부목사하고 내가 담임 목사였는데, 내가 갑이고 지는 을이었는데, 나를 을 취급도 안 하고 손님은 병이잖아. 제가 나를 손님이란다. 그런데 내가 눈치를 보니까 교인들 당황했고 그 광고한 목사님 당황해. 이게 시험 들면 그땐 수습 못해. 그때 교인은 그래도 날 좋아하는 교인들이거든. 나한테 섭섭하게 하면 곤란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셨어요. 예,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가운 거란다. 끝내주지.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또 기도했어요.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 4년 반 지났어요. 4년 반 지났어요. 정말 손님 됐어요. 근데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나는 반가운 손님이야. 반가운 손님이야. 교인들이 나 좋아해. 근데 교인들이 나를 좋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 담임 목사님들이 나 좋아해. 내가 바보니까 그렇게 느끼겠지. 근데 아니야 진짜. 왜? 내가 끝까지 손님 자리를 지키는 한 나를 안 반가워해야 할 이유는 없어. 예. 그것 때문에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복을 많이 받아요. 얼마나 그게 자유일걸. 욕심 부리지 않고 자유하고 그러고 누리고. 그때 그 복음이 나를 자유케 했어. 그때 그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너 주인 아니야. 저는 느보산에서 모세 올라가 죽으라고 하신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이야, 하나님 너무하다. 하나님하고 의리 따질 군번은 아니지만 야, 하나님 의리 되게 없다. 모세가 간다는 걸 갔냐, 안 간다는 걸 고집고집 하나님 부려가지고 출애굽시키지 않았냐. 그래도 모세만큼 충성한 사람이 어딨냐. 근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내가 보기엔 하나님이 꼬투리 잡으신 거라고. 뭐 반석 2번 쳤다고 꼬투리 잡아가지고 넌 안 돼, 느보산아가 혼자 죽어. 아이 참 그러시더라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럴 수는 없지만, 아이 참, 여러분이 그 말을 이해하려는지 모르지만 사자성어에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인간들 못 알아듣지 지금. 그게 그런 뜻이래요. 토사구팽은 사냥꾼이 개 데리고 사냥하다가 사냥감 없으면 개 잡아먹는 게, 개 삶는 게 토사구팽이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모세를 삶았다 그렇게 생각했어. 나 같으면 올라는 가. 하나님이 올라가는데 어떡할 거야. 입은 이만큼 주둥이 대빨 나와서 갈 거야. 그렇게 부려먹고 이렇게 삶으시냐. 그러고 올라갔을 거야. 그런데 모세 안 그랬어. 모세 안 그랬어. 성경을 보면 알겠어요. 모세가 느보산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한번 바라보고 12지파 다 불러서 축복하고 여호수아 세워서 이제 너희들 지도자니까 여호수아를 따르라 하고 올라갔어. 이게 나오면 축복은 안 되는 거야. 이러고 어떻게 축복을 해? 마음이 들어가야 축복이 나오지. 모세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싶었어요. 나중에 풀리니까 풀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모세의 모든 수고와 공을 살리는 길은 느보산에서 죽이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훈장 달고 들어갔다 하면 90% 이런 현상이 일어나. 사람은 다 나이 들면 옛날 얘기해. 내가 홍해를 건널 때 어쩌고 저쩌고, 광야가 뭐 어쩌고 저쩌고, 여호수아 얘는 시정이었고, 이러면 똥 싸고 뭉개고 냄새 풍기고 공 닦아먹고, 그렇구나. 모세를 깨끗이 올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모세 공이 다 살았구나. 그래서 기도했어. 하나님, 느보산에서 죽는 모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믿음, 복음하고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총체적으로 다 합쳐서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하나님은 모세에게 영광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그게 자유케 하는 복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은 왜 어그러졌나? 간단하지. 지가 주인 노릇하고 비행기 면허도 없는 것들이, 인생을 모르는 것들이, 세상을 하나도 모르는 것들이 자기 것이라고 조장하고 다니니까 어그러졌지. 세상은 선악과 때문에 어그러졌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저는 자리 걸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자리를 걸고, 내 자리야, 내 공 있어, 숭의교회에서 나 그렇게 무시하면 안 되지, 날 어떻게 대우해줘야지 할 자격 인간적으로 있어요. 근데 아니요, 하나님 겁니다. 부인하는 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는 지갑을 걸고, 제가 지갑 놓고 왔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내 돈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이 왔어요. 찝찝했어요. 근데 순발력이 있더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랬어.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좋더라고. 해와 달과 별에는 욕심이 없는 거야. 난 본래 우주에 관심이 없더라고. 저건 다 하나님 겁니다. 나는 지갑만 내 거면 되겠는데 왜 하필 그 좋은 건 다 내 편 개치고 내 지갑 돈 몇 푼도 안 든 걸 보시냐. 하나님 그 땅 한 편 값도 안 들었어요.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지갑에 집중하셨어요. 저는 장난 같은 생각도 오래 하는 좋은 버릇이 있어요. 그날 굉장히 중요한 거 깨달았어요.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다. 이게 내 거면 내 주인은 나야. 이게 하나님 거면 내 주인이 하나님이야. 근데 지갑하고 자리가 제일 살 떨리게 힘들더라고. 자리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죠. 그래서 저는 돈에 대한 욕심, 이 주권을 포기하려고 연습 많이 했어요. 이건 한 번의 깨달음으로 되지 않아요. 제가 연습한 거 가르쳐줘요. 11조를 연습했어요. 11조에서 왜 연습했나?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특전대 출신 장로님이 계셔요. 월남전에 전투도 하신 분이에요. 연세가 많으신데 지금도 나보다 산을 빨리 타셔요. 특전대 기질이 있어요. 나는 2층에만 서도 다리가 후들거리던데 어떻게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셔요? 훈련 받으면 됩니다. 내가 웃었어. 그걸 누가 알지? 그걸 모르나? 훈련 받으면 되겠지. 레펠이라고 하는 데서 석 달을 점프 연습하고 비행기를 탄대요. 레펠을 알잖아요. 연습하는데. 그런데 그 높이가 10m래요. 왜 10m냐 그랬더니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래요. 근데 10m에 서면 눈높이가 있어서 11m가 나오는데 제일 무섭대요. 제일 무섭다는 뜻이 뭔가 하면 더 올라간다고 더 무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똑같이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뛰면 아무 데서나 뛴대요. 내가 그 얘기 듣자마자 무릎 쳤어. 알았다. 11조란 사람이 돈에 대하여 가장 공포를 느끼는 액수다. 거기서 뛰면 뛴다. 11조 연습했어요. 재밌게 연습했어요. 교인들이 사과 한 상자를 갖다 줘도 11조 뗐어요. 추석에 구두표 한 장을 갖다 줘도 11조 뗐어요. 은행의 통장에 보통 얘기면 의자 몇백 원 붙어도 11조 계산했어요. 털도 안 건드린다. 11조는. 그게 첫 시작이었어요. 그러다가 워싱턴 쪽에 한동안 코스타 열심히 하던 목사님 교회에 가서 집회했어요. 제가 11조 얘기를 하도 중요하게 하는 걸 알고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줬어요. 미국의 예수 잘 믿는 청년들이 여러분 때 하는 11조 서원이 있대.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연봉 10만 불까지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10만 불에서 15만 불이 되면 10에 1.5조를 드리겠습니다. 20만 불이 넘어가면 뭔 얘기인지 아시지? 누진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조까지 사인한대요. 그리고 그걸 지키는 애들이 많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나는 은사가 있다고. 말 잘 듣는. 나는 그런 얘기 들으면 도전하고 싶어. 미국 애들이 나도 해야지. 그래서 한국 내려서 비행기 내려서 문방구 들러서 금전출납부 사가지고 계산기 사주고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11년째 금전출납부 써요. 혹시 금전출납부 쓰는 목사 보셨어요? 나 500원씩은 줘야 될걸? 이 말귀도 못 알아듣는 인간이 또 많아. 이게 통역이 안 되겠다. 어쨌든 11년 쪘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한 달에 필요한 돈을 쭉 뽑았어요. 저는 가난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난 살 만큼 사니까 하나님 요만큼 사게 해주세요. 차 타게 해주세요. 아파트 하나 사게 해주세요. 난 늙어서 그 대신 원로 목사는 하기 싫어요. 내가 저축해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로부터 독립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 손주들 이 다음에 용돈 주게 해주세요. 이 다음에 길거리에서 친구 만나면 점심값 내가 내게 해주세요. 신발끈 묶는 거 싫어요. 이건 목사로서는 굉장히 높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보다 3배 정도 수입이 많아요.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요만큼은 해주세요. 그 외에는 안 쓸게요. 그리고 다 표를 만들었어요.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면 얼마를 쓰겠어요. 쓴다는 표를 그 미국 청년들처럼 쭉 썼어요. 11년째 쓰고 있어요. 이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신기해요. 나쁜 일은 한 번만 하면 습관이 되는데 옳은 일, 좋은 일은 11년을 하는데도 습관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11년 동안 한 게 억울해서. 그리고 하도 설교를 많이 해야 돼가지고 창피해서 어기면. 예. 11년째 하는데 조금은 쉬워졌는데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첫 해에 그 표대로 하니까 45% 내고 55% 썼어요. 둘째에 51% 헌금하고 49% 썼어. 3년째 되는 애 70% 쓰고 70% 내고 30% 썼어. 그게 혼났어. 돈 쪼들려가지고. 은행 카드를 못 막았어요. 의료보험 미납해가지고 독촉받았어. 우리 아들놈이, 막내놈이 의상을 하려고 그래서 그날 뭐 잘해서 저 엄마가 상 줬어. 카드 주면서 30만 원 옷 사 입어라. 45만 원 걸고 오셨어. 야단 많이 맞았는데 제가 야단 안 쳤어요. 내가 장부 보여줬어. 앞으로 장부 쓰는 거 알지? 나 한번 봐. 애가 2번 놀랐어요. 세상에 목사가 돈이 이렇게 많으냐, 수입이. 그런데 그렇게 쓰는 줄 알았지만 이렇게 고집 부리고 쓰시는 줄 몰랐습니다. 딴 거 없어. 작년에 70% 쓰다가 혼났어. 아버지가 카드 2번 못 막았어. 신용카드, 의료보험 못 막았어. 너 30만 원은 아버지가 줄 수 있어서 약속했는데 약속 없이 15만 원을 더 썼기 때문에 이번 달은 아버지 쪼들려 그랬어요. 애가 쇼크 받았어. 당장 나가서 금전출납부 똑같은 거 사왔어. 몇 달 쓰다 그만뒀어. 왜? 수입이 없잖아 걔는. 예, 그렇게 돈과 씨름했어요. 저는 부모님이 주신 집 한 채가 있어요. 그게 나한테는 큰 돈이 됐어요. 그것을 6분의 1로 나눴어요. 우리 식구가 6이었어요. n분의 1로. 내 거는 6분의 1이다. 6분의 1은 우리 어머니 거, 6분의 1은 우리 아들 거. 새벽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러셨어요. 난. 예? 그랬더니 아버지라면 예. 그래서 7분의 1로 다 나눴어요. 정말로. 그래서 나는 입으로 쥐어줘야 하지 않고 돈으로, 자리로. 근데 그게 훈련이 돼가지고 7분의 1을 아들 주려고 하니까 너무 많아서 아들하고 의논해서 7분의 1이면 이만큼 들어가니까 너무 과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3분의 1, 하나님께 절반, 그러다가 하나님께 60%, 우리는 40% 가지고 나눠 쓰자. 나름대로 건강한 선을 지키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통제가 되니까 내 마음에는 지갑의 주인이 누구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쓰시고 싶은데 쓰시면 나는 관리자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돈에 대해서 자유하기 시작했어요. 자리에 대해서 욕심 없어요. 맡기면 내 의무감 때문에 열심히 하지만 명예 때문에 그 마음은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나를 자유케 하는지 몰라요. 시간 다 돼서 빨리 마무리해야 돼요. 10분 동안에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복을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아세요? 이게 오늘 마지막 결론이고 백미양. 자녀의 권세가 뭔지 알아? 누리면서도 몰라 이 인간들. 자녀의 권세는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야. 친구들 데리고 집에 갈 때 아이들이 그럴걸. 야 우리 집 갈래?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집은 자기 집이라는 거지. 도둑놈이지? 10원도 안 보태고 지 집이래. 근데 애들이 똑똑하다고 이렇게 말하면 웃길걸. 야 우리 아빠 집 갈래? 그러면 똑똑한 놈은 이렇게 물을걸. 너 엄마 아빠 이혼했냐? 아빠 집이니까 우리 집이지.
코미디언 중에 이휘재라고 있어요. 그죠? 아버지가 웃기시더라고요. 친구가 전화했는데 그 아버님이 받으셨대요. 그 친구가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더니 그 영감님 그러셨다네. 아니다, 내 집이다. 휘재 아버지 집이니까 휘재 집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나라 되는 거야. 그게 자녀의 권세예요. 우리 거 뺏으러 가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 당신 걸 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나는 자녀의 권세를 믿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가 자녀의 권세예요. 왜? 차 열쇠를 주었다. 이 차 누구 거야? 네 차야. 아파트 열쇠를 주셨다. 네 집이야. 그 뜻이잖아.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 이건 내 거야. 그거라고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는 게 자녀의 권세더라고. 천국의 열쇠 저는 쉽게 이해됐어요. 아이들을 기르다 보니까 우리 애들은 입에 붙은 게 돈이었어요. 여러분, 내 취미가 뭔지 알아? 애들 돈 주는 거야. 정말이야. 하도 돈 없이 살아가지고 애들 돈 주는 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 주는 게 행복한 게 아니라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난 특기도 돈 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줄 돈이 있었잖아. 미안하지만. 그래서 우리 아들 원 없이 돈 썼겠지? 아니요. 나는 취미생활을 잘 못했어. 애들 잘못될까 봐. 돈 그렇게 주면 애들 잘못되잖아요. 큰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내 차를 세 놈이 타고 가는데 아빠 설교 좀 듣지 그래요. 우리 애들이 감사하게 어려서부터 내 설교를 들었어요. 난 자녀 교육이 특별히 필요 없었어요. 1시간 전에 틀고 가는데 거기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나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큰 놈이 웃는 것 같더라고. 아이, 생명은 나중에 주시고 10,000원이나 좀 제때 해주세요. 우리 큰아들이 97년대 한동대를 갔어요. 한동대 내려갈 때 너무 동네가 한심하더라고. 외져서 불안해가지고 내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 급할 때 써라. 우리 아내가 감시했어요. 매달 쓸 만큼 썼나 쓸 때 썼나. 함부로 낭비하면 잘라버리려고. 우리 아들 그때 이미 철들었어요. 쓸 때 쓰더라고. 이 자식 철들었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철들었네 하는 순간 내가 자식을 믿게 되었어요. 믿으니까 그 다음엔 의심이 안 가는 거예요. 쓸 때 썼겠지. 그날 내가 알았어요. 자식을 믿으니까 카드를 주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입으로만 주여 하고 실제로 못 믿으면 귀신을 속이지 예수님을 속여.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시니까 열쇠를 주셨어요. 그때 정리가 됐어.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라 그러셨구나. 지금 성경을 쓰시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나가는 거지. 말은 우습게 하고 그랬지만 난 정말 그렇게 믿어요. 제가 받은 복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간증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어요. 너무 크고 다니가 그래 네 팔뚝 굵다. 그래 너 잘났어. 그 소리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유가 사실 열쇠를 가졌는데, 마스터 키를 가졌는데 왜 세상이 어그러졌나? 그 키 잃어버렸거든. 그 뭔가 하면 하나님 저리 비켜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부터 세상과 인생은 어그러졌거든. 근데 복음이 뭐야? 믿음이지. 믿음이 뭐야?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실제적으로 고백했더니 자유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나한 대로 안겨들어오더라고. 설교 다 끝났네요. 말씀 마칠랍니다. 여러분 주인은 누구셔요? 여러분 주인은 누구셔요? 지갑 걸고 여러분이 공부해서 노력해서 쟁취하는 모든 자리를 걸고 하나님입니다. 너 왜 공부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 왜 그렇게 돈 버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의 주인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 난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공부해.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돈 벌어. 나 출세해. 그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의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으로 갈 거야. 가면 여러분의 세상은 어그러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서도 참 자유함을 얻을 거예요. 부하면 부한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할 수 있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셔요?
구슬을 꿰면 끝을 묶어야 되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흐르더라고. 매듭이 참 중요해요. 저도 여러분 때를 거쳤는데요, 이런 집회를 할 때마다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결단하는. 그게 한번 매듭을 묶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 물을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고.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걸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보통의 경우는 불 끄고 눈 감기고 손 들게 해. 그럼 안 창피하는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청년 중고등부 집회 가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창피하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다른 사람 앞에서 간증하는 게 창피하냐? 불은 왜 끄냐? 눈은 왜 감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한테 물었어요. 뜨고 할래? 감고 할래? 그랬어요. 애들이 뜨고 하겠다 그러대. 나 그럼 묻기는 꼭 물어봐야 돼, 여러분한테. 감고 할까? 뜨고 할까? 그래야 더 오래 가지 않을까?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너 봤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리를 걸고 내 모든 삶에 쟁취하는 모든 자리를 걸고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모든 재산과 돈을 걸고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약속하고 결단할 수 있는 밤. 그것 때문에 그것이 어그러짐으로 세상이 어그러졌고 그것을 지킬 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생각해.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좋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 옆에 일어섰는데 한번 손을 같이 잡고 먼저 친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캘거리 코스타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 자신의 주인을 삼겠다고 잠 안 자고 먹지 않고 노력하여 얻는 모든 지위와 권세 그리고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겠다고 일어선 것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결심 변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들의 이 믿음으로 어그러진 세상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천국의 자유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한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도 한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